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얻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으로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여 이 손을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그 강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사개구와 경주 이부를 섬기는 조남수 장로입니다. 주변의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케 하고 진실로 섬기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의 온 교회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교회의 환상같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차고 넘쳐 흘러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아나고 온 세상이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은 정당과 진영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큰 분열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깊은 어둠과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장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현재의 당면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병상에서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믿으며 간구하는 환우들의 예배를 통하여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새 소망을 품고 재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없게 하시고 떨리는 마음 없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군선교와 해외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 부대에 세워진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군인들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동역자 성도님들을 이기도와 전염병, 교통의 위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송파지방 여름 산상성회를 축복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끝까지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밝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가 시작된 그해부터 중등부 미가엘 찬양대 지휘를 시작한 유주현 지휘자입니다. 미가엘 찬양대 또한 다른 찬양대와 같이 찬양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매주 무슨 찬양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즐거운 찬양대가 될 수 있을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의 말과 행동까지도 매주 고민하고 걱정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잘 섬기는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송파지방 여름연합성회로 드립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목회상담 겸임교수이시면서 대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막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후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여름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을의 계획을 의논합니다. 모든 임원들은 꼭 참여해 주세요. IMC 온라인 연합속회 동치미가 이번 주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와 카카오 TV 채널로 찾아갑니다. 시원한 영성, 시원한 동치미. 혹시 여울돌이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셨나요? 여울돌이란 거센 물살을 건널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IMC 전도부는 교구와 남녀 선교회를 주축으로 가을 소나기 전도 축제와 겨울의 연탄 지원 사역을 위해 어려운 이웃의 여울돌이 되는 바자회를 엽니다. 다양한 품목과 함께 3만 원 균일가로 준비된 여울돌 바자회 다음 주 주일 로비에서 공개합니다. 서울 남현회 남선교회 평신도 수련회가 27일 오전 9시에 광림 수도원에서 있습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Come on, now sing it.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Summer and winter and springtime and harvest. Sun, moon, and stars in their courses above. Join with all nature in manifold witness to thy great faithfulness, mercy, and lov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Great is thy faith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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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큰 비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방주 안에서 기약 없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노아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는 그 마음 정도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탄 가축들과 새들 때문에 때론 잠 못 이루는 적도 있었을 텐데 그때에도 여전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겠죠? 실은 교회 일정에 따르면 오늘은 미가엘 찬양대 발표회가 있는 날인데요. 올해까지는 좀 더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찬양의 무지개를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미가엘 찬양대는 준비하겠습니다. Let's IMC!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얼마 전 폭우로 인해 몇 시간 동안 도로 위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정성껏 예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날마다 은혜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모든 손길 위에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손길 위에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임마누엘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높아지려 했던 나의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지난주에 제가 좀 면도를 좀 안 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모습들 좀 보여드리려고 좀 면도를 안 하고 이렇게 잘 다듬기만 했는데 더럽다고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박진아 청년께서 오늘 광야라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광야, 그죠? 광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 같은 곳이죠. 우리 박진아 청년은 그 클래식을 전공했는데 뮤지컬도 하고, 그래서 이제 크로스오버가 가능한 그런 가수예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제자에게 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너무 은혜로웠어요. 매주 새로운 모습도 이제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실력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린 언제까지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저 이름을 부르는 일만으로도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뭐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또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그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 가운데 용기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되셨을 때, 누리실 때, 그리고 조금 넉넉할 때, 마음이 평안할 때, 이런 때에도 예수 이름을 높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 이마누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가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이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은 그 프로그램 좋아한다 그래요. 나는 자연인이다. 가끔 보면은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죠? 저도 그 프로그램 가끔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독특하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라는 집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속에서 늘 바쁘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이 배워가면서 나 자신을 발견해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 이 복잡한 사람들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왜 나는 혼자 살아가는 느낌일까? 왜 나 혼자만 있는 느낌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갑자기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셨죠?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발음이 잘 안 돼.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여러분들? 네. 그 드라마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봐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대부분 대하는 자폐의 대부분은 그렇게 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미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폐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분노를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미화시키고 막 그러면서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근데 이 우영우란 드라마가 사회에 한 일이 있어요. 사회에. 물론 그 안에도 마음에 안 드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우영우가 사회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폐인들을, 그리고 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그런 일들이에요.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오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식들을 바꿔놨어요. 그죠?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사회에 어떤 공헌들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자폐를 돌보는 가족들은 어때요? 엄청 외로워요. 엄청 외로워요. 이게 왜 외로우냐면 뭔가를 하면 대꾸가 돌아와야 되는데 대꾸가 돌아오질 않아요. 뭔가를 해주면 감사하다는 얘기가 들려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막 이렇게 돌보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외로워지는 거예요. 치매 어르신들 모시는 가정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뭔가 막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 부모님이 이렇게 모시다가도 갑자기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막 허탈한 마음이 들고 막 힘든 거죠. 꼭 이런 부분에만 해당이 될까요? 가족들하고 재미있게 살다가 우리 가장들은 어떠신가요? 가장들 가끔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끈 탁 풀려버리는 순간, 그런 순간들 있지 않나요? 그죠? 뭐 이렇게 팽팽하던 끈이 막 끊어지는 순간, 막 갑자기 외로운 감정이 들고 서운한 감정이 들고,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다가도
아,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외로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이거 다 그냥 내려놓을까? 다 정리해버릴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홀로 외로이 있을 때는 당당한 자부심 따위는 그림자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어냈어요. 기업인으로 성공을 하고 또 뭐 정치로 명성이 자자하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에는 여태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외롭게 지금 있다, 혼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외로운 느낌이라는 것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정작 혼자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인생의 동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인생을 끌고 가야 하는지. 이 외로움은 현대인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큰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서 있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우리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외로운 분이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기가 언제였느냐면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가 뭐가 있죠?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잊지 않는 절기라는 거죠. 모든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리는 절기를,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절기죠? 추수감사절. 그죠? 추수감사절.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가 6월절만큼 엄청나게 큰 절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큰 축제였다는 것을, 그 절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한 일이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됐다는 거죠. 정신없이 제사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주일 동안. 절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절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억지로라도 표현하고 나태해진 나의 삶을 다시 신앙적으로 끌고 오는, 나를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나를 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배가 왜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한테 왜 중요한 거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주님하고 아무 관련도 없이 살다가도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도 예수의 제자가 되보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가까워진 시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요. 오늘 본문에 3절 4절 말씀 보시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막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셨으니까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이 이제 동생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동생들의 말이 이런 거예요. 형님, 우리 초막절에 유대로 갑시다. 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거기서 비밀스럽게 이 기적을 행하면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기적을 좀 보입시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형님이 기적을 보이시면 그럼 세상이 다 알 거예요. 이제 세상이 다 알리는 게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에 동생들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 ought라는 단어를 썼어요. ought라는 단어가 뭐냐면 should라는 단어하고 이 의미상으로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기적을 행하시러 예루살렘에 가야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린 거기 가야 돼요. 형님, 거기에 가셔야 돼요. 가야만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생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일을 많이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많이 봤던 거예요. 소문도 듣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님 여기 시골에서 형님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 비밀스럽게 여기서 기적을 행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더 큰 세상으로 나갑시다. 더 큰 세상으로. 예? 우리 이스라엘의 심장인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초막절에 사람들 다 모인 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기적을 행하자고요. 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동생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이유가 그 다음 절에 그런 이 말을 한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 있는 말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건 믿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영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않냐미라. For even his own brothers did not believe in him. 이게 무슨 뜻이냐면 own brother, 친동생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들이 did not believe in him.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를 구원자로서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자로서. 그러니 동생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의도가 뭐예요? 그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것을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명성에 함께 좀 올라타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생들에게 예수님은 재주 부리는 곰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때를 뭐라 그러냐면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죽으면 안 되니까 서두르지 말아라. 서두르지 말아라.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항상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요? 태어나면서부터 33살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늘 돌아가실 때를 생각하시면서 그때를 준비하시면서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날을 손꼽아가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인생, 내가 죽을 날을 손꼽아가면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겠어요? 그리고 내 친동생들조차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계속 얘네들은 내 친동생들인데 계속 나를 믿지 못한 친동생. 제자들은 어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나요? 절대 아니죠. 만약에 믿었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왜 두려워서 도망을 갔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친형제들도, 설교를 듣던 모든 사람들, 깨우침을 얻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를 등에 업고 자신의 살 길을 찾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이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의지해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들에 대해서 겪지 않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감정적인 이런 모든 고통까지도 감내하신 분이에요. 다 느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해력이 넓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진다고 세상의 죄가 사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우리의 사명은 다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파송된 사람들. 세상 속에서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길 원하세요? 예수 색깔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인색해질 거예요. 인생이 더 외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색깔이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인생이 더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여러분들보다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을 미워한다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면 세상이 자기 소속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 이게 무슨 아니에요? 혼돈이죠. 혼돈이야. 세상은 너희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근데 세상하고 더불어 살아야 돼. 그 사람은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야 돼. 하나님을 원치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외로움 그 자체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외로운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내야 하는 사명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대인관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첫 번째, 적을 만들지 않는 대인관계를 해야 합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대인관계. 권위적인 태도 그런 거 있죠. 아니, 권위적인 태도는 회사에서 하세요. 회사에서 권위적인 태도.
우월감, 차별적인 대화, 분노를 일으키는 말, 상대방이 막 분노하게끔 만드는 말, 예의 없는 말, 폭력적인 행동, 이기적인 행동, 이런 것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은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만들어져요. 그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고요. 끝자리에 앉으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왜 그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일로 와, 올라와.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너를 청한 자가 너를 귀빈 대접할 테니까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그렇게 저 대단한 사람인데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네. 저 겸손한 사람이네.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죠? 이해되시면 아멘. 네, 끝자리에 앉으세요. 끝자리에.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면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내가 좀 우위에 뭐 이렇게 올라 있다고 생각되면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 평가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두 번째, 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남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밸런스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밸런스가 뭔지 아시죠? 시소 이렇게 밸런스 잘 맞추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하고 계속 대화하고 싶으세요? 정말 피곤해요.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들 옆에 듣게 귀에서 막 피가 막 뚝뚝 떨어져. 근데도 계속해서 이거 버릇이에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 이게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돼. 나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한테도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식의 그런 대화가 아니라 자녀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대화들을 해야 하는 거죠. 나도 하고 내가 듣고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런 대화가 여러분들의 대인관계를 만들어갈 것. 세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을 골라서 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경우에 합당한. 잠언에 그런 말씀 나오죠. 한번 보세요. 잠언 다 같이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생각만 해도 너무 귀하지 않아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그러니까 아로새겼다는 은쟁반에 반짝반짝하고 착할 막 이렇게 광을 낸 은쟁반에 금사과가 떡하니 올라져 있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보기도 좋아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싫어해요? 이거? 은쟁반의 금사과 싫어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고요. 어떤 걸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이런 거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고요. 네 번째, 인간관계가 건축물을 쌓는 일과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인간관계에서는 다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농담이지 하면서 하는 얘기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비하하는 농담, 차별적인 농담, 힘들고 권적인 농담, 이런 것들이 쌓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인 얘기, 막 비난하는 이야기, 뭐 좀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것들도 다 쌓여요. 다 쌓여요. 인간관계.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에서 하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관계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안 좋은 관계들을 상쇄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안 좋은 기억들을 묻어둘 수 있는, 아니면 긁어낼 수 있는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요.
아멘? 싸움이 그냥 나요? 부부싸움 그냥 나요? 한 번에 그냥 이런 막 그러면서 부부싸움이 한 번에 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못 참을 정도가 되면, 그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을 때가 되면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부끼리도 이 건축물을 잘 쌓아가세요. 그리고 중간에 뭐 금이 가거나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빨리 그것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잘 덮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생각하시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사람은 기대하고 만나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대상으로 못 보게 될 때는 우리는 항상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외롭다고 생각하게 되시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외롭게 사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로운 시기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옆에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서포터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 그리스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승리하신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괴테 아시죠? 괴테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은 사회 속에서 뭔가를 배워가는데 근데 영감이라는 것은 오직 고독에서만 얻을 수 있다. 이 영감이라는 것은 외로움 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 아까도 우리가 나눴듯이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아까 찬양도 그랬잖아요. 찬양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오늘 말씀이랑 광야에 서 있네 뭐 그러면서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주님을 독대하는 곳, 그렇죠? 나의 외로움은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다윗도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때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실력을 키웠어요. 자기 실력을. 실력이 뭐냐면 땅바닥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땅바닥에다가 시를 쓰고 그리고 돌팔매질을 막 연습하고 하나님이 그거 다 쓰셨어요. 그죠? 다 쓰셨어요. 돌팔매,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쓰고 시편이 성경 가운데 진짜 이만큼이 시편이에요. 다윗의 이야기가 이만큼이에요. 성경 가운데. 우리에겐 실력이 뭘까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실력이 뭘까요? 무슨 실력을 쌓아야 될까요? 우리 실력이 뭐가 될까요? 뭐가 우리 실력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지금 내가 어떤 감정 가운데 있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다시 용기를 내는 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실력이고요.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몸 아프신 분들 많이 있죠. 우리의 아픈 몸을 통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외로움 때문에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걱정과 고통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실력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번 보시죠.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아멘. 아멘.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들 당하지만 담대하라고요. 담대하라고. 왜? 이미 예수님이 한번 이겨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힘내세요.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대인관계에 한번 우리가 신경 쓰시면서 조급하게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조급하게 그래요.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막 아내가 막 바가지 막 긁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러기 전에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는. 아이들과의 자녀들과의 대화에서도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올리셔줬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찬양 유튜브로 여러분들 다 이렇게 나누셨죠? 들어보셨죠? 이번 주에 제가 돌리라 그랬는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이곳저곳 부딪히면서 상처받고 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 같을까? 돌짝밭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근데 주님, 그런 순간이 우리 주님을 독대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광야 삶 속에서 실력을 늘려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늘 의지하는 실력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지치지 않냐고 또 한 번 용기를 낼 수 있는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좀 대인관계를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우리의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아픔, 모든 아픔들, 정신적인, 육체적인, 관계적인 이 모든 아픔들을 우리를 위해서 느끼시고 우리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한 번도 망설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이번 한 주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실력을 늘릴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임마누엘 제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해외 우리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이
주의 영이